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돕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12명의 사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나라에 여러 재판할 일이 있을 때는 재판도 하고, 또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또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원래는 사랑받는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죄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치려면 매가 필요한데 그 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매를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찾으셔서 바로 옆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했습니다. 에글론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나라가 강해지더니 자기가 군사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고 어느 날 또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요단강 서편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13절.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로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별명이 종려나무 숲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종려나무 숲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조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환란에서는 이 온니엘 시대에는 8년을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18년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금 문제가 점점 쌓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숨통을 좀 이렇게 트게 해주셨다가 또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옥조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인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아주 용맹하고 또 전략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아주 강력한 전쟁통인 이 에훗을 세워 주셨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모압 왕에게 바칠 곡물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곡물을 지우게 하고 나귀를 끌고 갔겠죠. 나귀에 이렇게 곡물을 싸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곡물을 다 바쳤습니다. 왕이 다 받았겠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에훗이 다시 길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은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19절에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리이다.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왕한테 이렇게 꼭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면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물리쳤어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신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를 지키는 호위무사라든가 여러 경비병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는 이렇게 양쪽에 그 경호원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왕은 믿었습니다. 에훗을 믿고 이스라엘 나라를 믿고 그러면 돌아와봐라.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병들한테 비서들한테 다 나가라. 그러니까 왕이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지.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맨날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믿어줘야지. 만일에 하나님 소리를 안 하면 못 믿잖아요. 그런데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믿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좀 믿어준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 주변 사람을 물리치고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계심이 이제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는 말이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습니다. 아뢰을 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에훗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에글론에게, 즉 모압 왕 에글론에게 할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을 당신한테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고 왕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20절에 왕은 그 말을 믿고 일어섰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비서팀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비둔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이 굉장히 이렇게 좀 비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에글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사람이 말하면 이 왕이 뭐 일어났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비스듬히 누워 있을 때 누가 왕이여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좀 왕한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에훗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죠. 지금 에훗은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훗 때문에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걸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몸이 비둔한데도 이렇게 일어나서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나도 여기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에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스스로. 왜 그랬겠습니까? 왕을 죽이려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주 경계심을 다 풀어놓고 주변의 사람을 다 물려놓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완전히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경계심을 다 내려놓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성적인 거 다 내려놓고 정치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에글론 왕이 다 무장해제하고 말을 해봐라. 가까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에훗이 허벅지에 칼을 요만한 칼을 딱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칼을 빼서 에글론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이 칼 끝이 벽에까지 등까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에훗이 찔러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왕은 죽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장면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왕이 말이죠. 이렇게 칼이 자기 배에 확 찔려서 제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니까. 그랬을 때 이 왕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 그랬을 때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을 다 물리치고 네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지. 니들이 하나님 하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내가 그 말을 믿고 내가 이렇게 말을 들으려고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 말씀은 안 전해주고 나를 이렇게 죽여? 야, 내가 예수는 아니죠. 그때 당시 하나님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것들 내가 믿은 게 내가 실수지. 하나님 하는 것들 내가 그 말 믿고 내가 주변을 물리치고 내가 이렇게 너를 믿고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내가 미친놈이지. 그러면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만일에 믿지 않았다고 하면 에웃을 1대1로 만나줬겠습니까? 왕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만큼 믿은 것이고, 하나님을 특별히 믿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말 안 되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조폭이나 깡패나 다른 사람이 말한다 그러면 그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그 말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었는데 뒤통수를 확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에웃은 왕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 에웃의 행동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에웃은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문을 또 싹 닫았어요. 닫으면서 나오니까 그 비서들이나 경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쓱 나와서 확 도망을 가버린 거죠. 여기에서는 정정당당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완전히 사기꾼 같은 그러한 행동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에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에웃에 대한 기록은 끝납니다. 그가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생각하셨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에웃은 그 이후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평생 남의 뒤통수만 치고 살았을 것이다. 말은 사사인데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더니 도망을 쳐가지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았어요. 다 사람들을,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종려나무 지역에 이 모압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저 모압 군대를 죽이자. 그래서 급습을 해서 성경에 보니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급습을 해서, 급습. 지금 이 두 나라는 조공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상하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조공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상하 관계도 되지만 서로 화친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화친하고 있다. 서로 교통하고 서로 믿어주고 이런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 갑자기 군대를 모아서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모압 군대들을 10,0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황야의 무슨 결투, 무법자 이런 거 나오면 거기서 서로 결투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등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다가 자, 10발자국 간 다음에 쏜다. 하나, 둘, 셋, 여기서 10까지 센 다음에 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하고 싶으면 10발자국 딱 뜬 다음에 확 돌아서서 총을 먼저 쏘고, 이런 거를 늘 우리는 이거 봤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도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 공격해야 되겠다. 자, 너희들 이제 준비해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있다 쳐들어가든지 1시간 있다 쳐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의 하나의 순서예요. 순서. 전쟁이라는 것도 무조건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그거 아주 몰매 맞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자 쳐들어간다. 그리고 쳐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갑자기 남북회담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회담하는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칼을 싹 빼가지고 문재인 배를 찌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에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가 그런 거야. 사사가.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속이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인간의 사리사욕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사기성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 사기죠, 사기.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나라에 80년 동안 화평이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 죽였지. 그 다음에 젊은 군대를 한순간에 10,000명을 죽여버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한참 젊은 사람을 10,000명을 죽여버렸으니까 애를 누가 낳아요? 예. 젊은 사람 다 죽여버렸는데. 그냥 모압은 2세대 동안 길을 못 폈습니다. 2세대. 성경에 80년, 우리가 80년 그러면 성경에서는 2세대로 보고 있어요. 2세대 동안 모압은 완전히 꼼짝 못하고 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한 번 믿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말 한 번 믿었다가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끝나시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년 지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물어뜯는 이래와 같고 아주 이 성질이 아주 못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그렇게 무참히 전쟁 준비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10,000명이나 한꺼번에 그냥 죽여버렸죠. 하나님께서 딱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2세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뻔한 사건이에요. 80년이 지나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레위 지파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그 베냐민 지파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잠깐 묵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이제 거기 기부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잠깐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 첩이 밤중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여성을 그 첩을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남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시체를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토막내서 다 보내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사람들이 사람을 안 보는 거죠. 이게.
여차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 베냐민 사람들은 칼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을 폭행한 그리고 죽인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이 사람을 처단하겠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여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불량배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 누구 백인지는 몰라도 안 내놓는 거예요. 내놔라. 그래도 안 내놓는 거예요. 죄를 묻겠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재판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지파를 건드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군대를 26,000명을 동원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13절에 나와요. 갑자기 불량배를 처단하고 심판하겠다는데 아주 그 군대가 26,000명 전부 모인 거예요. 베냐민의 젊은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 칼을 다 빼들고 우리 건드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 여차하면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더니 이제는 또 자기 민족을 향해서 지금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빼고 10지파를 상대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10지파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10지파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저런 걸 완전히 없애버리자. 저거.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도 칼을 빼드는, 그리고 불의한 일을 분명히 했는데도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저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래서 10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요. 내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인데 여기에 주인공 장본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에우의 후손들이 이런 못된 전쟁을 했어요. 10지파가 이를 알고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26,000명 중에서 25,000명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완전히 몰살했습니다. 몰살. 다른 지파들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너 같은 것들은 죽어야 돼. 싹 죽여버린 거예요. 반항하는, 진리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옳지 않고 이러한 베냐민 지파를 싹 죽여버렸어요. 25,000명 죽었어요.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역사 속에 사라질 뻔했어요. 에훗이 이방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족의 손에 의해서 25,000명이 싹쓸이를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지금 발생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생각을 보면 상당히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더 훌륭하다. 또는 우리는 무조건 싸워서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모압 왕을 속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민족과 싸우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항상 자기가 옳고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것이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별로 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거든요. 아주 전쟁을 잘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면 우리나라를 잘 지켜줄 것 같다.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해봐라.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귀신이 들려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칼 들고 다니고 창 집어 던지고 이게 에훗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훗이 하는 짓을.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여차하면 그냥 칼 들이대고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무조건 오라. 자기가 무조건 오라. 이유 없이.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칼 들이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도 자기 손으로 자결을 했습니다. 사울 왕 죽을 때 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죽었어요. 에훗은 모압의 왕을 찔러 죽였는데 사울은 자기의 배를 자기가 찔러 죽였어요. 왕 죽였더니 왕이 자기 손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왕이 돼야 될 요나단, 그 요나단도 칼에 맞아 죽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 성경에 믿음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사시대 사람들의 그 사사시대의 훌륭한 사사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기브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의 이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기브온도 나중에 별로 끝이 좋지 않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이 다 이렇게 몰살당하고, 또 바락 뭐 좀 괜찮지만 또 삼손도 또 비참하게 또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또 입다 같은 경우도 입다도 그 엄마가 별로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 출신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별로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에훗의 기록만 보면,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 여기에 에훗이 나와야 돼요. 아,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 모압 왕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이름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외적으로 봐서는 나라를 지켰으니까, 적군을 물리쳤으니까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눈에는 사기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훗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이후에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에훗에 대해서는 절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에훗이 하나님 나라에서 푸대접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가장 꼴찌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사람 죽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남의 뒤통수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죽이시거나 진노하시거나 지옥을 보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가장 꼴찌 그룹에 에훗은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옳으냐, 그 과정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냐, 그 과정에 진실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래요. 공산주의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기를 쳐도 괜찮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남의 것을 훔쳐가도 괜찮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괜찮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이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올바라야 돼요. 과정이 진실해야 되고 사기치지 말고 뒤통수 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이것이 이 에웃에게 나타난 것인데 결국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 발달을 했는데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글도 올리고 방송도 하고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좋아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거기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까? 좋아요. 저는 거의 좋아요 이런 거 안 하는데 정말 좋으면 좋아요 한번 해줘요. 좋아요.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근데 제가 그거 별로 하겠어요. 어쩌다 한번 좋아야 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글을 써놓고 만약에 자기가 좋아요 누르면 어떡할까요? 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자기가 글을 쫙 써놓고 좋아요를 막 누르는 거야. 좋아요.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돼, 그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글 써놓고 다른 거기에는 내가 좋아요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좋아요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요가 아니잖아요, 그 좋아요가. 그렇죠? 손가락 잘라버려야 돼, 그거. 여러분 글 써놓고 자기가 클릭해가지고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누르지 마셔. 전 제 동영상이 이렇게 설교 동영상 이런 게 수도 없이 올라가 있지만 나 한 번도 내가 딱 눌러가지고 좋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손가락 잘라버릴까 그럼 내 손가락. 잘라버려야지 그거 잘라버려야지. 거짓은 안 되는 거야 거짓은. 왜 사람을 속여? 왜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하나님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결국을 지나고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왜 쫄딱 망합니까? 왜 에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까? 사기를 치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고 남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당분간 좀 출세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회수를 조작하는 것은 손가락을 잘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도 사기치지 마세요. 진실되게 하나하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먹거리며 속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내 욕심이면 내 욕심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사실 이건 제 욕심인데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신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주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사기잖아요. 사기.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날이 온다. 그것이 에웃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사의 이 에웃 사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사악한 그러한 면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늘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클릭 한 번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